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월 제1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장백준 목사입니다. 저는 27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한 35년 이상 믿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확실히 깨달아진 다음에 정말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신학은 더구나 몰랐고 목회도 더구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누님이 계약신학교 야간 거기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 입학해서 당시에 그 이병규 목사님, 고성남 목사님, 인태교 목사님,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잘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과목 중에서도 특별히 그 헬라어 히브리어, 사실은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별로 관심 안 두는 분야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더욱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약신학교 마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더 높은 또 서울 성경신학에서 공부할 기회도 주셨는데 그 학우들 가운데서 또 이 원어를 잘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경영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더욱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나도 좀 이 원어를 제대로 잘 공부해 보면 좋겠다. 또 더군다나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교수 요원으로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원어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이 원어를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독교가 우리보다 한 2000년 앞섰잖아요. 가장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원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원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인데요. 이 종교개혁, 루터, 칼빈의 이 사상도 사실은 이 원어를 중시하는 이 가운데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잖아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원어를 강조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들이 다 원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신앙이 시들해지니까 원어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진데 또 원어를 또한 귀중히 여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다시피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르네상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프스 이남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전, 옛날에 뭐 철학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예술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이었다면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그건 종교 개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많이 있고 미국에도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뭐 NIV도 있고 또 ESV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원어에 충실한 그런 버전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개역 한글이 있었고 또 그런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 때 바른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이게 원어에 충실한 그런 좋은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쓴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바른 성경을 이렇게 편찬을 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걸 계속 바른 성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제가 이 성경을 원전에 충실한, 원어에 충실한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데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신신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앞에서 그 원어를 공부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계속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연구하고 또 깨닫고 가르치고 그냥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부를 계속하고 또 계속 제가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사실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신앙의 갈림길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일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지금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신학의 사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가 배운 뿌리는 종교개혁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영국 청교도, 미국 북장로교, 그래서 한국 평양 대부흥 이렇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토대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문자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대전제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자신을 만들고 이게 다 종교개혁의 청교도 정신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정신이 점점 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변형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온 지금 신학계 또 교회들마저도 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참 체험을 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그 신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 가지고 이 성경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참다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느냐, 또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이 잘못된 사조들이 있는데요. 그 사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첫째가 이성주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라고도 하고. 이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자기들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조가 팽배할 때에는요. 합리주의 사조 때는 이 성경도 이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해 안 가. 이성으로는 이해 안 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눈에 보이나? 뭐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 뭐 감각되는 것도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지금 기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이 없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신학을 한다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책상머리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연구하느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됐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사탄의 역사죠. 근데 그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학교예요. 또 교수들도 그런 걸 가르쳐요.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 성경에 있는 기적,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다. 아멘. 홍해가 갈라졌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는 이런 것을 기적을 부인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합리적으로 인간 이성에 맞게 어떻게 홍해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해 사건이 기록이 됐을까? 영웅단처럼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게 문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문서설 같은 것도요. 인간의 그 문서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문서들이 조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 뭐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살려고 해도 참 부족한데 그런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은 이 신앙이 온통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겁니다. 우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조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조가 20세기 초까지 지배를 했어요. 인간이 이성이 아주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낙관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성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조가 바뀌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이성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또 이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등장을 했는데 그 철학을 배경으로
성경을 신정통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신정통주의. 그래서 오늘 시대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지금 많이 물들어 있어요. 신정통주의는 뭐냐면은 인간 이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성을 이용해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활 신앙이 생겼을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기록됐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 인간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거는 우리 신앙적인 거는 받아들인다. 쉽게 얘기하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도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도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내포된 그 교훈은 우리가 받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죠. 완전히. 홍해가 갈라졌으면 갈라진 거고 갈라지지 않았으면 갈라지지 않은 거지. 홍해는 실제로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기록된 그 내용에 포함된 신앙적인 교훈은 받아들인다.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합리주의 그것도 사탄의 역사고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자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조가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이런 식으로 철학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신학계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도 역사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았어도 실제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았어도 그 부활 사건이 기록된 거기에 대한 그 신앙적인 건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거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부활 안 했어도 기록에 포함된 그 신앙적인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혼탁하게 사람을 호미탕을 먹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안 했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방향이 정말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 바른 신학, 바른 사상에 입각을 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말세가 되니까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교회 가르치는 거나 신학이나 신앙사조나 이런 것이 다 변질되고 오염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길에 정말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고별 강화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온 양떼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 나가고 또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정통,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대로 일생을 건설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또 목회하는 이런 길로 나서는 이런 후진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고 더욱 깨어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